부녀를 만들어낼 것인가, 화목을 이룰 것인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고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가 화목을 이루는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다윗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보복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과연 다윗이 가만두겠는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장 모셔오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였고 그러면서도 압살롬을 지지했었기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에 유다 지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화목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하여 처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처신했다면 당장에 마음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극도의 분열과 혼란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한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를 다독이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군사나 장수를 보내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한 것은 매우 다윗이 잘한 것이지요. 군인들은 칼이 먼저 나가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또 대항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수가 아닌
화목을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고 유다 지파는 이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또 한 가지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수로 임명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적의 지휘관이었지만 자신의 지휘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다윗의 넓은 포용력과 수용력을 이해하게 되고 기꺼이 왕으로서 다시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유다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고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한마음이 되게 한 것이죠. 자칫 분쟁과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화목을 이끌어내는 다윗의 지혜와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방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포용과 용납과 용서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